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쏟아놓고 간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붙들어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서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 싸우니 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귀한 거, 더 값진 것을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찬양단에게 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청년부가 이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이 시온 찬양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를 날로 더 새롭게 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이쁜 짓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 동안도 이쁜 짓 많이 했지요? 생각 안 나는가 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그 자체가 이쁜 짓이야. 이쁜 짓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또 나왔구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복을 받는 무리들이여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그 복종이 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도 각종 난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명예를 얻으시고 권세를 얻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 주신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은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God for 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God in us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냐?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당시 다른 서기관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라요. 너무너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 우리 주님은 주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변의 사물을 보면서 그걸 비유로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어.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푹 빠져서 움직이질 않아. 떠날 줄을 몰라.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때가 저물매 하는 것은 해가 질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었어요. 아주 쉬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그 말씀보다 전혀 다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전도 실습까지 시켰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사람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모든 앞날의 것들을 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등 이렇게 수많은 비밀을, 감추어졌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을 다 공개를 했다.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겼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 제자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보따리에 말씀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을 타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 승용차 벤츠를 누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밧줄로 묶어서 앞에서 끌고만 다녀라. 그러면 그 벤츠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벤츠라니까, 비싼 거라니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지요. 그 짐을 왜 지고 다닙니까? 그 무거운 차를 밧줄로 끌고 앞에서 낑낑거리고 끌고 다니면서 자랑해보세요. 누가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겠어요? 저 바보 등신, 저게 뭐야?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그런데 그 차에 내 몸을 맡기고 차가 달려가는 대로 나는 운전만 하면 나를 안전하게 신속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맡기세요.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나도 그 말씀 알아. 뭐 창세기에 뭐 있고 요한계시록에 뭐 있고 꿰뚫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만 그 말씀을 싸가지고 다니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지를 못해. 이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유, 신앙생활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나를 맡깁시다. 말씀을 타고 다닙시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달달 그냥 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외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고 달달 외워서 나가서 앞에서 성경을 암송했잖아요.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 어릴 때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어쨌든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뭔가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가 부족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추리고 목마른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모두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사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나를 맡기고 사는 모습이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된 말씀, 복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말씀의 나를 맡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부족한 걸 채워 주십니다. 아멘도 크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아멘도 크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앞길이 열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힘든 일이 생겨요. 고통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순교하는 그 자체가 실패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버림받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핍박이, 순교가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세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고 또 몸이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 돼야지, 모든 일이 닥쳐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악한 세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동방에서 아주 이름난 소문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왜? 마귀가 그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조건 하늘의 상급이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 역경, 시련이 닥쳐왔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고 닥쳐왔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닥쳐온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장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무슨 천재지변으로 죽고 자연사로 죽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죽는 건데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서요, 필요하면 다시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셔요. 또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그만 쉬지 그래, 그러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닥쳐왔어도 죽음이 닥쳐왔어도 그거와 상관이 없이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살 길이 열리고 그러면 그게 큰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내게 믿음을 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음아 올 테면 와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쉬지 그래, 그러면 쉬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장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져야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차피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거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죽음이 목전에 왔지만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훌륭해, 멋져.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시작.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어떤 분은요, 너무 좋아서 내일 새벽이 기대가 돼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쓰고 할 수 없이 내일 새벽에 만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이 딱 30일에서 15일째야. 금방 지나갔어요. 나머지 보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달인, 믿음의 장보,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식사하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